샬롬,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의 기쁜 날입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영광 베들레헴 달려간 아직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예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아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을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뉴엔 청소년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일어나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물꼬리만을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보는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이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 임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더욱더 주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너무나 헛되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산바라보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시간 주님께 돌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더욱더 뜨겁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만 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피 흘리신 손길을 더욱더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다시 주여 외쳐도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 묻은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오늘의 주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바로 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둘째는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요, 내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아이에게 고등학생들이 배울 만한 수학 공식을 아무리 설명한듯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나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악한 죄를 짓고 또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들 못지않게 아주 그럴싸하게 잘 되는 모습을 본다던가, 누가 봐도 착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되려 힘들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감정적으로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욥기를 보면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꼭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지?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고난받은 자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이나 크고 그리고 많은 고난들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야 하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머리로나 이 가슴으로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고난은 누가 받는 것이라고 배워왔죠? 우리가 배우기로는 고난이란
그만한 잘못을 한 사람들,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의 벌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인정하시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덕을 갖추고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높은 수준의 칭찬과 평가를 받는 이가 웬만한 죄인들도 겪지 않는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왜?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니 욥이 왜?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에요. 도저히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가슴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굳이 애타게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묵묵히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내가 잃은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서는요, 아주 놀라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가 시작하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왜 욥이 이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욥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역경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욥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 욥기서의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욥은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일까? 욥은요, 아들이 무려 7이나 있고 딸이 3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에 또 거기다가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종들도 많이 있을 만큼이나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 주위에서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집과 또 그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시라고 하나님께 사탄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쳐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이 대화 속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난의 역경마저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종종 하나님과 사탄의 이 대결 구도처럼 보이는 그림이나 일러스트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결코 하나님과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압도적으로 이기시고 승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사탄은 보란 듯이,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욥에게 어마무시한 고난을 퍼붓듯이 쏟아냅니다. 그로 인해 욥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종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죽였습니다. 자기 자신만, 나만 간신히 몸을 피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그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아직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을 하기를, 번개가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이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종의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사람이 또 와서 말을 하기를, 갈대아 사람이 당신의 낙타와 그 옆에 있던 종을 빼앗고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이 종이 이야기하고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 이번엔 네 번째 사람이 와서 말을 하기를, 큰 바람이 불어와서 당신의 아들과 딸 위로 집이 무너져서 결국 그 아들과 딸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허락하신과 동시에 사탄은요, 욥으로부터 그의 재산과 종들과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을 단 한순간에 모두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앞에 사람이 다 말하기도 전에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말을 했다는 것은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한 번에 욥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아주 훌륭한 신앙과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서 욥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흔들림 없는 신앙의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너무 마음과 몸이 힘든 고난이 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나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욥은 이미 벌써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서 예배한 이유는 단순하게 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의 동기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없이 알몸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허락됐던 그 모든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이 왜 일어났는지 굳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반응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는 그 믿음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청소년 부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그런 순간은 언젠가는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지혜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상황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이 보여주었던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해보다는 믿음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했는데, 난 참 부끄럽지 않게 일했는데, 내가 정말 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안에 들 때, 이런 모든 상황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의 앞길과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또 어려운 역경을 결국 희망으로, 또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